안녕하세요. 금강경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육조대사 구결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요. 정신희유분을 공부할 겁니다. 정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할 건데요. 공부하시는 동안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견해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87페이지에 보면 육조대사 구결에 거기에 보면 견이신지라고 써 있어요. 보고 이를 믿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먼저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배운 거냐면요. 견을 배웠어요. 견. 근데 견해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당연히 금강경이니까 정견을 배웠겠죠. 네, 정견을 배웠겠죠. 근데 그 정견의 결론이 뭐였냐면 아주 독특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부처님 말씀하시는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대상의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개념, 모든 생각, 모든 실제라고 하는 경험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상이 아니라 허상이라. 그런데 왜 우자가 붙냐면 허상이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어리석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모든 상을 여인 자, 모든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 그래서 리상자라고 하죠. 떠날 리자 써서. 붓다라고 하는 존재는 상을 떠난 자라. 그래서 허상임을 꿰뚫어 보면 리상, 상을 떠난 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허상임을 모르고 계속 실제라고 믿으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요. 여기서 견이신지라 그랬어요. 무엇이 허상이고 어떻게 믿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대상, 부처님에 대해서 1번으로 적용해서 알려주셨어요. 부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 모습 보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우리 사국에 다 봤잖아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만약에 모습으로 소리로서 부처님이나 또는 하나님이나 신을 찾고자 한다면 그건 삿댄도다. 삿댄도에 쏘가 넘어가기가 딱 좋은 거예요.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을 여윈 자리에 부처님께서 계신다. 모든 상을 여윈 자리, 이걸 법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을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님을 1번으로 해서 만법이 만상이 허상임을 밝히셨는데 그게 과연 올바로 믿어지느냐? 지금 이걸 묻는 게 정신희유분 제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를 믿으면 선근이 깊고 확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므로 정신희유분으로 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나는 과연 올바른 믿음이 낫는가? 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리상즉 법이고 이것을 보는 정견에 대해서 열이실견분 할 때
열이 실견, 이 실다운 견해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나는가? 이것을 묻는 게 오늘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견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팔정도로 바로 가야죠. 팔정도의 정견부터 시작인데 정견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정견은 사성제입니다. 이 정견에 대한 내용이 언제 나온 거냐면 열이실견분에 나온 거예요. 금강경의 정견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이제 정견을 알려줬으니 법다운 믿음이 나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강경 속에서 사성제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모든 법은 사성제,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성제의 밖으로 나가 있는 가르침은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성제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강경에서 어떤 사성제를 배웠는가? 선현기청분에서 수보리존자가 보살 대중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죠. 보살들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럽냐면 의심 때문에, 이 의심을 항복받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현기청분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대승정종분에서는 집과 멸을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고 고통스럽다고 하셨냐면 사상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집. 그러면 이 사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셨냐면 사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멸. 여기까지 해가지고 답변을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상을 사심으로 바꾸는 수행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묘행무주분에서 무주를 얘기하고 열이실견분에서 무상을 얘기함으로써 무주상의 수행을 금강경의 도성제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사성제를 다 얘기하셨어요. 이 정견을 얘기했으니 이 정견을 믿고 받아들여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게 정신이유분이에요. 오늘은 4가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정신이유분인데 첫 번째는 청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근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육상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한번 인연 닿는 대로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 많은 중생들이 이와 같은 설법이나 글귀를 듣고 참다운 믿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수보리존자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믿겠나? 누가? 잘 정확히 보세요. 중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자리 말고요. 부처님 당시에 법회 자리 있잖아요. 법회 자리. 그 법회 자리에 참석한 보살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중생들이 과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대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앞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대명사로서 자꾸 받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걱정하는 건 그 자리에 있는 보살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외의 다른 중생들이 과연 이 가르침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자, 구결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묻기를 이 법은 깊고 깊어서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말세의 범부들은 지혜가 얕고 용렬하여 어떻게 믿고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했다. 여기서도 말세의 범부들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셨죠?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말세의 범부들 뿐만이 아니라 수보리 존자는 그냥 사실은 말세의 범부들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그 법회 자리에서 부처님한테 직강들은, 왜냐하면 그냥 전에 듣는 가르침을 가지고는 자기의 근기에 따라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직접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이해가 되는 에너지장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 흐름이 있어서 그러는지 자기의 지혜보다 더 잘 이해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 법회 자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과연 믿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세 중생을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없던 모든 중생들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조 스님이 왜 여기서 말세의 범부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당시에 뒤에 나오는 문장 중에 후오백세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세 중생이라고 하는 언어가 나온다라는 걸 일단 예고해드리고, 그래서 말세의 범부들은 아주 깊고도 깊은,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가르침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이냐면요, 제가 출가하기 딱 좋은 재능으로 손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원리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종종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진실,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모든 상이 허상인지에 대해서 원리를 얘기해줘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딱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해되는 사람? 그럼 손을 딱 들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출가해 그러거든요. 출가하기 딱 좋은, 출가해서 공부하기 딱 좋은 재능이라고. 그만큼 반야바라밀이 상쾌하게 이해되는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아주 깊고도 깊은 것도 있고요. 일단은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거부감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로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이 거부감이, 의심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 뒤에 한번 내용을 계속 볼게요. 88페이지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가 멸도한 후 500년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 이 글귀에 의지하여 믿는 마음을 낼 수 있나니 이것으로써 진실함을 삼느니라. 반드시 알아두어라. 이 사람은 한 분의 부처님, 두 분의 부처님, 세 분의 부처님, 네 분의 부처님, 다섯 분의 부처님에게 성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무량한 천만억의 부처님에게 모든 성근을 심었기에 이 글귀를 들으면 바로 한순간에 청정한 믿음이 생기는 자이니라. 본문이거든요. 맨 뒤에 부처님께서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청정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사성제의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성제의 내용을 통해서 고의 원인으로 질문을 하셨고 그의 원인을 밝혀주셨고 멸할 수 있는 이 마음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열이 실견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정신, 정견을 바탕으로 한 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가 바를 정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정자를 깨끗할 정자를 써서 청정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자 청정한 믿음이다. 청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청정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부분으로 가보면 여기서 보면은 열애가 멸도한 후 500년 뒤가 나오죠. 네, 요거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일반적으로 후오백세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5종 500세라 그러는데 500년을 하나의 텀으로 두고 500년 한 번, 500년 두 번, 500년 세 번, 500년 네 번, 500년 다섯 번이면 2500년 되잖아요. 그래서 500년마다 시대의 지혜의 흐름이 변하는 걸 500년에 한 번으로 잡은 거예요. 500년에 한 번씩 지금 무엇인가가 변한다. 성격이 변한다. 그래서 500년 다섯 묶음을 후 500세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첫 500년 동안은 해탈 견고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도 온전히 살아있어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는 이가 많은 시기. 두 번째는 선정 경고인데 이제는 해탈하는 이는 드물어졌어요. 이제는 선정을 열심히 닦는 수행자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지만 해탈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진 시기. 그럼 또 500년이 지나요? 이제 그럼 1000년이 지나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나면 다문견고인데 이제는 깨달음이나 선정에 이르는 일도 적어졌고 누가 남았냐면 경전 공부와 지식의 축적에 치중하는 시기. 500년이 또 지나서 15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탑사 경고라고 하는데 지혜 수행을 해서 해탈하려고 하거나 선정 수행을 해서 고요해지려고 하거나 삼매해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많이 듣는 것도 잘 안 하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외형적인 불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신행활동의 주류가 된 시기. 이게 네 번째 500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00년이 되면 이제는 투쟁경고라 그래요. 불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법상만 남아가지고 자기의 의견이 아주 고집이 강하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시대.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말법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이 살아계신 그때를 말법시대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라. 왜 그렇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아주 예의가 발라요? 아니면 조금 그래요? 신문 나오더라고요. 1900년대 신문에도 요즘 청년들은 참 그래서 시대가 말법시대다. 말세다 말세. 항상 자기가 사는 시대를 말세래요. 그래서 이렇게 500년 5번을 후백세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지금까지는 전통적이었는데 이거는 뭘 모르기 때문이었냐면 인도의 교단의 발달사가 연구가 되기 전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교단이 발달했던 그 발달사, 역사를 보면 후백세가 언제냐면 금강경이 결집되던 그 시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뒤. 그때가 금강경이 결집되던 그 시기가 바로 후500세인 거예요, 사실은. 후500세가 500번 5번 곱한 게 아니라 500년 지난 뒤. 그냥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훨씬 선호하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말세중생이라고 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후500세를 받아가지고 앞에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애가 멸도한 후 500년 뒤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냐면 첫 번째, 계를 지키고 두 번째, 복을 닦는 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뭐에 의지하면? 이 글귀에 의지하면 그러면 믿는 마음을 곧바로 낼 수 있느니라. 자,
여기 계시는 분들 부처님 당시에 금강경 법회하는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직 성불 못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직강을 듣고 신심이 난 사람이 지금 우리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남아서 아주 위대한 스승이 되어 있거나 해탈하셨겠죠. 그래서 확률 높은 추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수보리존자가 걱정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말세중생으로서 저 열이실견분의 만상의 허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을 수 있나 없나 걱정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여기가 자기를 점검하는 테스트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실다운 견해예요. 이건 뭐였냐면 허공에 대한 지혜, 허공에 대한 관, 허공관이었죠. TV가 허공과 같다도 아니고 여기 부처님 계시는데 부처님의 육체가 허상이다, 실체가 없다, 여기 부처님 안 계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청정하고 실다운 믿음이 나나요? 청정하고 실다운 믿음이 날 것 같으세요? 아니 무조건 안 난다 그러지 마시고, 아니 뭐 난다 그러면 누가 잡아가요? 난다 그러면 누가 막 검증해요? 아이, 자기를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할 때마다, 금강경을 읽을 때마다 이 지점이 자기를 점검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부처님의 실다운 견해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감당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가 아닌가. 만약에 안 갖췄다면 그러면 갖추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갖췄으니 나가, 이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못 갖췄으면 나가라, 이게 아니라 못 갖췄으면 자격이 먼저 딱 알려주시고 이거를 공부해와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다운 믿음이 나는 사람은 선근, 무슨 선근이 있냐면 계를 받아 지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복을 닦는다 그랬죠. 복을 닦은 자인이라. 그래서 계와 복을 닦은 내연이 무슨 외연과 만나는 거냐면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문자바냐와 만나면, 문자바냐와 만나면 그러면 청정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래요, 희유화돼요. 그래서 정신희유분이에요. 정신희유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발보리심한, 행보리심을 실천하고 있는 그 보살님들 말고도 얼마든지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딱 살아보시니까 이러한 성근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외연으로 문자바냐라고 하는 스승을 딱 만나면 그러면 줄탁동시라. 그래서 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청정한 믿음이 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이 나는 거죠. 정견을 바탕으로 한 믿음, 그리고 청정한 믿음. 아직 청정이 뭔지 설명 안 했어요. 왜냐면 뒤에 자세하게 청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은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바냐를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다 들었는데, 들었을 때 정신과 정신이 자신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해능 스님께서 엄청 길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길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결 같이 읽을게요. 내가 멸도한 뒤 500세 뒤에 만약 어떤 사람이
대승의 무상계를 가지고 모든 상을 헛되이 취하지 않으며 생사의 업을 만들지 않고 모든 시간 가운데서 마음이 항상 공적하여 모든 상에 구족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머무는 것이 없는 마음이다. 여기까지 보면 대승의 무상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강경을 기준으로 보면 금강경의 사성제가 앞에 다 나왔어요. 이게 무상계예요. 무상계라고 하는 건 여기서 위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상, 상없음의 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계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냐면 무상반야를 계율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특징이라. 모든 보살승 운동의 공부는 보리심을 근본으로 해요. 그런데 금강경엔 여기 하나 더가 있어.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면 보리심을 실천하는데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계율을 전제로 보리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율이라. 무상계. 자, 무상계를 받아 지니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상을 헛되이 취하지 않아요. 이건 미혹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뭘 만들지 않냐면 생사의 업을 만들지 않고 업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시간 가운데서 마음이 공적하고 상에 구속되지 않아서 바로 머무는 것이 없는 마음, 응무소주 이생기심, 육조 해능 스님이 듣고 깨치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구계, 본인이 깨친 그 사구계를 이 무상계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깨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혹업고라고 하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무상계의 힘을 얘기한 겁니다. 혹 대신에 정견이 생겼고 악업을 짓는 것 대신에 업을 짓지 않음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고통을 만들지 않고 머무는 것 없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들이 계속 읽을게요. 다 같이. 열애의 깊은 법을 마음으로 믿고 들어오는 이 사람의 말은 진실하여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겁, 2겁, 3겁, 4겁, 5겁에 성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무량한 천만 억겁의 모든 성금을 심었나니 그러므로 열애께서 설법하시기를 내가 멸도한 후 500년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 이 글귀에 의지하여 믿는 마음을 낼 수 있나니 이것으로서 진실함을 삼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자신이 지금 믿음이 났나 안 났나를 점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소통 자체가 사실은 지금 안 되는 거라. 왜냐면은 믿음이 났습니까? 그랬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서로. 그래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알려드릴 거예요. 니까야에 보면 근기에 따라 믿음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럼 기도를 그래 열심히 하셨대요. 그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근기가 높은 건데 요즘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진짜요? 정말요? 진짜인가?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근기를 놓고 칠 때는 하근기라는 뜻인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뭐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셨냐면 예전에는 원래 천안이 사통팔달이었대요. 그렇게 사통팔달인 지역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인도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통 8달인 지역에 와가지고 맨날 설법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인도에서는 원래 수행자들을 존중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오시면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기 시골에 살면 법문을 못 들어서 문제인데, 이렇게 사통 8달인 도시에서 살면 법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라. 많이 들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다 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여러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알려져 있는 위대한 스승들이 전부 진리를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도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말이라고 해서도 믿지 말고, 그 어떠한 스승이 역사적 권위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잘생겼다고 믿지도 말고, 믿음이 간다고 믿지도 말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서 믿지도 말고, 온갖 믿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을 다 부정을 하시면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는 믿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한 가지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믿지 말고 가설로 받아들이고, 첫 번째, 그걸 가지고 삶에서 실천해보고, 그 실천이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가르침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을 통한 믿음이에요? 부처님은 이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의심이 근본 본뇌 중에 하나거든요. 6가지 근본 본뇌 중에 하나. 그런데 근본 본뇌라 그래서 막 윽박지르면서 의심 못하게 하거나, 넌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막 이렇게 혼내거나, 그게 아니요. 근본 본뇌, 아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 빨리 물어봐가지고 해결해라 이거예요.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심이 나는 게 있으면 그 의심을 풀어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의심을 해결하라는 거지,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의심은 중생에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2가지가 있는데, 이성적 믿음과 맹목적 믿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우위라고요? 네, 이성적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성적 믿음과 맹목적 믿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부처님은 이성적 믿음을 더 높게 평가하셨다. 그런데 이성적 믿음에 대한 근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 아직 지혜가 좀 덜 열린 분들. 이런 분들은 맹목적 믿음을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맹목적 믿음이 죄는 아니요. 부처님이 그냥 이걸 더 선호하시고 더 높게 평가하셨다. 그래서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힘으로 공부하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성적 믿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봐보세요. 이게 TV 아닙니까? 그런데 이 TV가 허공이래. 그러면 이 TV가 허공이라 그러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이 TV가 왜 허공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돼가지고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허공과 같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성에 대한 믿음이 뭘 대상으로 일어난 거냐면 TV를 대상으로 일어난 거죠. 이거는 쉬워요. 이게 뭐냐면 세간에 대한 믿음이라. 세간에 대한 믿음은 맹목적으로 일으키든 이성적으로 일으키든 일으키기가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 출세간의 믿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출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다원부터를 출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이 일으키는 믿음, 그게 뭐냐면 무상, 아까 무상계라 그랬잖아요. 무아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수다원부터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상 말고 TV 아니고 나 아니고 너도 아니고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무아에 대한 믿음이 요 주제, 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걸 출세간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요 믿음을 청정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맹목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세간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금 여러 가지 종류를 예시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가? 대승기신론에서는 믿음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대승기신론은 대승의 입문서거든요. 그러면 불교 입문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대승입문, 대승기신론을 하기는 해야겠네요. 예, 불교 입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승에 입문하는 대승기신론을 해야 되는데 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10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십신인데 이 믿음에 초입이 있고 쭉 지나서 요 십신이 다 차면 십신 만신을 이뤘다 이래요. 믿음이 꽉 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뒤에 있는 보살행으로 쭉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승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십신을 갈고 닦는 처음을 뭐라 그러냐면 정신이라 그래요. 청정신. 대승기신론에서의 믿음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 믿음으로 전환하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 믿음으로 전환하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 믿음으로 전환해서 무아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승기신론에서의 첫 번째 믿음, 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신이라 그래요. 인신. 이 인자가 뭐냐면 삼법이 날 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도장 찍은 것처럼 확고하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알미 이젠 확고하게 자신의 확신으로 변한 거예요. 확고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확고한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구신입니다. 정신, 그 다음이 인신, 그리고 마지막이 구신이라. 이 구신은 구할 구자예요. 청정한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걸 가지고 확고한 이해가 일어났어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구하고 실천하고 싶잖아요. 아니, 사람 구하는 거 말고 추구할 구자. 그래서 이것을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 무아에 대한 알밀,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누가 그래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이해도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된대요.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충분히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한 거예요?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 못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릇에 차면 넘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 하고는 못 배겨. 행으로 이어지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인신, 믿음과 올바른 확신이 충분해져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흘러 넘치는 현상이 바로 구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대승기신론에서 말씀하시는 이 십신의 꽉 찬 완성인 만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믿음을 전문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있는 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정신희흡은 정견에 대한 믿음이자 그리고 청정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청정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이 정신희우분을 공부할 때마다 스스로 자문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테스트 같은 거예요. 테스트. 금강경을 공부하는 주기마다 정기 테스트.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앞에 부분 읽었을 때 믿음이 안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는 맹목적인 믿음이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성적인 믿음도 괜찮아요. 세간에 대한 믿음, 출세간에 대한 믿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기신론에서 말하는 정신, 인신, 구신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믿음이 나는가?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성근을 쌓기 위해 노력했는데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믿음에 대한 게 키워드였고요. 질문했습니다. 열의실견분까지 공부하시고 나는 믿음이 났는가? 나지 않았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청정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